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들고 서면서 우리 오이상 목사님께 청지기 헌신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뜨거웠습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이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재직이라고 하고 또 이제 항존직으로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습니다. 또 임시 직원인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이렇게 있는데 다 포괄해서 청직이다 이렇게 호칭한 그 내용이 얼마나 가슴에 울림이 되었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병숙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오늘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직분하면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지요? 교회에서 청지기 하면 혹시 그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한테 어떤 이렇게 다가옴이 있으신지요? 저는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늘 성령의 또 충만한 교회라 아마 신년에 이렇게 새로운 직분을 맡거나 또 아니면 어떤 봉사의 직을 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미루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장로님들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권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해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 다 아멘 하면서 맡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이제 올해 저희 교회는 이제 25주년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에 어떤 직분들을 맡거나 아니면 직위를 맡거나 아니면 특별히 뭐 선출직이 되는 어떤 직을 맡을 때는 사람들이 선거를 하죠. 그렇죠? 그거는 서로 하려고 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교회는 이렇게 섬기라고 하면 약간 주춤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는 터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이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을 섬긴다는 것을 당장 보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한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이 수고스럽고 부담스럽겠지만 이 교회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가진 고귀함을 좀 더 생각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는요, 당장 보기에는 교회의 봉사직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어떤 직을 맡으면 상당한 대우를 받죠. 그렇죠? 보수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교회에서의 직분은 사회에서의 직, 뭐 예를 들면 그냥 대표적인 거니까 대통령 같은 한다면 뉴스에 최근에 보니까 뭐 연봉이 2억 얼마더라. 그리고 사실은 그런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여러 명예와 또 여러 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다 봉사직이에요. 전임으로 섬기는 사역자, 그러니까 다른 일에 그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심만을 의지하면서 하겠다는 사역자들만 교회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봐도 뭐 혹시 사역자 중에 연봉 2억 받는 사역자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보면 사역자도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뭐 또 권사직을 맡으신 분들이나 보면 다 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회의 눈으로 직분을 보고 그 일을 행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한없이 힘든 일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어리고 신앙이 자라는 가운데 특별히 직분을 처음 맡은 분들에게는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냥 눈에 보기에, 지금 우리가 천흥교회예요. 저는 이제 열린교회를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영역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청지기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고입니다. 근데 그 사고를 안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정말 신뢰되지만 물질적인 비교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의 차이로, 대우의 차이로, 이런 것들로 이제 비교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지금부터 약 한 400 몇십 년 전에 영국 땅에 살았던 그 웨스터민스터 총회원들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흥교회에서도 신앙 고백서도 소개받고 대의문답, 소요리문답도 배우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때 그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했습니다. 그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되고 최고인 목적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떤 직위를 갖는 것은 당장 그 일에 해당되는 보수, 그 일로 인한 재정적인 대가, 그래서 사실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비교되는데요. 하나는 사회에서 어떤 직을 맡다가 그만두면 되게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서호 목사님 계신데, 서호 목사님은 교회에서 위임 목사를 은퇴하셨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목사이세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시무하는 시무직은 그만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장로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되게 깊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직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언제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주어진 역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정년제라는 게 있어서 교회 안에도 그 시무를 마치고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복음직은 언제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치와 개념이 다른데 사회적 개념이 슬그머니 퍼지면서 교회 속에서도 내가 맡는 일은 너무 소소한 것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은 너무 힘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소외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주니까 사실은 청지기로 섬긴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펼쳐나갈 내용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여러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규정해 주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갖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자 돌림의 직업이라든가, 뭘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높은 지위에 간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갖게 되고, 그것을 견고하게 갖게 되면서 혹 그것이 대가를 사회에서 좀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을 살피는데, 자식이 웃어준다고 어머니가 밥을 주고 웃지 않으면 밥을 안 주십니까? 아니죠. 어머니는 그저 사랑으로 그냥 사랑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제가 남자여서 설명이 좀 덜 됩니까? 저도 자녀가 있는데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청지기들이 바로 그런 역할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자고 제안해도 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11절에는 네 가지 경우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요 역할만을 다 담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그러면 추가되는 더러 역할이 있겠죠. 섬기는 일도 있겠고, 봉사하는 일도 있겠고, 돌보는 일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서 확장하면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청지기라는 단어에 축약하면 교회의 청지기는 교회를 섬기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섬기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얘기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잘 배우셨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천은교회 여러 번 이제 노엘로도 그렇고 이렇게 왔었고요. 오늘도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오면서 저는 현재 상암동 수색 쪽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내일 서진교회에서 중서울로의 신년 하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상암동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서진교회가 거기서 한 5분 정도 되는 증산동이라는 곳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내부 순환도를 타고 이렇게 천은교회를 왔습니다. 여느 때에 올 때랑 달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오면서는 제가 아까 이제 한성 목사님과 93년도, 94년도 그때 신학을 같이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로부터 훌쩍 전인 80년대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잠깐 사이인데 저는 지금은 강북구로 바뀐 그 삼양동이라는 데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삼양 국민학교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학교들 이렇게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영등포에 살다가 이제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는 삼양동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쭉 컸습니다. 대학은 또 국민대학을 나왔습니다. 정릉에 있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린 시절 쭉 살 때 뭐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지만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저희는 이렇게 집이 조그만한 그 가게를 어머님이 하셔서 가족이 살았는데 가게에 딸린 조그만 방에서 제가 5남매 중에 막내로 말하자면 7 식구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꿈은 빨리 성공해서 돈 벌고 싶고 어려움을 이기고 싶고 이런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족족 이렇게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고요. 근데 제가 왜 그 온 길을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군대에 가서 80년대 군대에 가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인생에 대한 이렇게 절망감, 뭔가 이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감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평생 무거운 짐을 안겨준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을 갖고 나와서 첫 휴가 때 제일 먼저 한 게 오랜 병으로 누워 계셨던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막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제가 길을 얘기하는 게 좀 길었습니다만, 군대를 제대하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때 우유 배달을 했던 코스가 바로 거기 종암동 고려대 옆에 여기였어요. 그래서 새벽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우유 배달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곧바로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쭉 지냈어요. 근데 그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길 수 있었지, 그 전에 절망감과 이어 신앙을 가진 후에도 현실의 무거운 짐을 벗기가 무척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신앙을 갖기 전과 후에 형편은 어려운데 달라진 마음가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에 있자, 그 전에도 어려웠고 신앙을 가진 후도 어려웠는데 현실을 보는 시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제게 생명을 주시고 제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날마다 고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라 해서 신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여러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모습, 여러 형편들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내가 누구로 부름받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속에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셔서 그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아마 천은교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 직분자들 분들도 아마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 여건, 성장 배경은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천은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교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기셔서 함께 아름다운 무엇을 이루게 하시냐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천상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도 복된 것인데,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하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회당 앞에서 이렇게 그 돌을 다듬는 이 석공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니까,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 사람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사실은 이걸 한다. 두 번째 사람은 가족들이 있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뭐라 했냐면, 나는 지금 돌을 쪼지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거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감당하는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속에서 이 일 저 일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올해 내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구나.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구나.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섬길 때 마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교회도 그러시지 않나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늘 예배당에 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그렇다고 그 자리를 점하려고 어린 아이들처럼 내 거 뭐 갖다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말 없이 소리 없이 기도하고 돌보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 말하자면 어린아이와 같이 유혹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가 아니라 이 천원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고 나를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면 계속 자라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쁨을 갖게 하셔서 계속 자라가게 하세요. 근데 이 모습은요,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목사직을 이렇게 감당할 때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서목사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사역자로 된 여러 목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목사로 살아오는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25년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지. 그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노예 허락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지 이제 25년이 됐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누가 제일 은혜였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제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매주일 돌아오는 설교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또 저 혼자 이제 섬겼으니까 그 설교 주일 설교만 아니라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신방, 실제로 또 목회자가 감당할 일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영적인 사역만 아니라 제가 처음 있었던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어서 툭하면 물이 새고 이렇게 겨울이 되면 물이 얼고 하수구 터지고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감당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다시피 이랬는데 시간을 쭉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제게 하나씩 맡기시면서 뭐를 누리게 하셨냐면 자라나게 하셨어요. 커지게 하셨어요. 전에는 사소한 일 앞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점점 내 연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고 중요한 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갖는 건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후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게 하실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다면 이후로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랍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겠습니까? 사실 그 소망이 그리고 그 기대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혹 어떤 일을 맡겨도 어떻게 해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치유심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점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부담스럽고 당장에 힘들어 하겠지만 시간이 켜켜이 쌓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귀중한 경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축적되어지면 이후에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더 내어놓는 일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그것이 당장의 수치로 따지면 혹 굳은켜 안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적어진 것 같겠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기에 적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더 부유해진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섬긴다는 것, 그렇게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그런 기대가 사실은 넘쳤는지, 실제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에베소서는 전체가 주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본문으로 4장 11절로 15절을 보았지만, 이것을 말하려고 원래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장을 한 번만 좀 가보시죠. 1장 3절부터 보면 사실은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한 문장입니다. 이게 그거 있잖아요. 숨도 안 쉬고 말한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하면 우리가 못 쫓아올 것 같아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끊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 쉬운데, 왜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했는가라고 할 때 이 안에서 뭘 담아내고 싶었냐면, 세상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아까 뭐 연봉이 얼마고 뭐 되게 어떤 유명한 자리고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말이 안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하는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3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오늘은 야 이런 데가 좋대, 내일은 저런 일 하면 뭐 돈을 많이 번대, 그 다음에는 또 막 우르륵 주르륵 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현물적인 이해는 다 이 땅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유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줄 아시죠? 한때 반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유행을 잘못 쫓아가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또 어디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거기에 쫓아가느라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 세상 속엔 가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즉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여기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 올해 맡은 어떤 역할과 직분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 직분을 맡고 싶었는데 이런 역할을 맡아서 혹 그게 큰 감사가 되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요 되게 한정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보다 더 크고 넓고 높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이후에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갈 자로 자라가라고 우리를 계속되이 여러 역할들을 맡기시고 여러 일들을 맡기시고
여러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열어서 이런 연결 속에서 사실은 오늘 4장 11절부터 15절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니까 아까 4장 11절로 돌아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이것보다 나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드리면 오래전에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응급한 그 질병이 생겨서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갔는데 병실에 막 늦게 들어가면 창가에 있는 사람부터 고참이죠. 그렇죠. 창가에 좋은 이렇게 있고 늦게 들어간 사람 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를 겪느라 몰랐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창가 쪽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창 밖의 풍경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오늘은 저기 백조가 호수에서 이렇게 간다. 너무 예쁘다. 며칠 전에 눈이 내렸으면 저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리지? 막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여기 문 앞에서 병실에 누워있던 이 사람은 의사가 늘 그 앞에 지나가죠. 간호사가 지나가죠. 사람들이 또 찾아오죠. 그러니까 시끄럽고 힘들고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나도 빨리 저 자리에 갔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거기까지 읽으면서 꼭 제 속내를 들킨 것 같았어요. 저도 누가 이렇게 편하고 더 좋은 거 하면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스토리가 다르지만 제 속마음을 이렇게 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창가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막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 앞쪽에 있던 이 사람이 그 창가에 가서 이제는 여기가 내 자리야 하고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창 밖을 보니까 웬걸 그 유리창 밖은요 다른 벽이 막혀있는 유리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지?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그 창가에 있던 사람은 병실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막힌 담을 보면서 늘 좋은 얘기를 흘려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이 화자는 그 사람을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나도 어서 그 자리에 갔으면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얘가 짤막한 스토리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잘 담아낸 스토리구나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의외로 어떤 일들은 좀 쉬워 보이고요. 어떤 일들은 더 이렇게 눈에 띄고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나는 계속 이 수고스러운 일을 해도 잘 보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그렇게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구준돼서라도 아니면 그 자리가 어디에서라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고 내 욕망이 어떻게 평가해주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섬기는 일을 통해 이 땅이지만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천흥교회 귀한 청지기 여러분, 늘 좋은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제 노회장인 연고라 여러분이 저를 격려하시고 또 기도하겠다고 하시고 또 더불어 저보고도 더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역할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모두 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때때로는 어려울 때 있겠죠. 그때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섬기시면서 저는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때 역시나 이 천흥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로 더더욱 굳게 서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에 정말 복음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 천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더불어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 자라가게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을 맞아 역시나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더더욱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붙들기 원하여 이렇게 헌신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더더욱 저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일을 지켜보시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 하늘의 도우심을 예비하신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천흥교회가 이제까지도 그리하였지만 이후로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의 도우심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